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발 강물을 먹어라,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발 강물을 먹을 때 우리는 제30년 4월 5일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30세와 관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4장을 보고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30세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10은 30세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수, 충만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게 담고 삼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게 먹으라,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먹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백신문도가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우면 그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0년 30세가 되면 우리는 4월을 깨달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사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30년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삼일체 하나님을 주어서 그들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30년이 되면 4월 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의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발 강가에 살지만은 그발 강가 말씀 길가에 있는 말씀을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강 안에 있는 말씀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물은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30년 4월 5일을 깨달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오고 하나님의 권능까지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4장 33절에 보면 30세에서 50세를 이렇게 계수를 해갖고 모아가지고 회막 짓는 일을 해라 그랬죠. 회막은 집을 뜻합니다. 성막, 회막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을 충만하게 오중사역 50세가 되면 오중사역이거든요. 그건 충만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증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요 노아의 장막의 그 노아의
방주의 회복이요, 그 다음에 성막의 회복이요, 회막의 회복이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30년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라고 했을 때 그 그발강을 갖다가 또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데라빕이 나오는데,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발강가가 어디가 있냐면 우측으로는 갈대아 땅이 있고 이 그발강 좌측으로는 우측으로는 좌측입니까? 좌측으로는 그발 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북방 왕인데 여호야긴 왕 남방 왕을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갖고 와서,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왕과 귀족과 그 장인들을, 그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 갖고 와 가지고 그발 땅에다 뒀어요. 그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그런 뜻이 있어요. 원어로 경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두고 그발 땅, 그발 강가 그 경계를 두고 한쪽에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하고 한쪽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어떻게 남유다가 그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쓰시는 장면이 이 에스겔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발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 기멜이 베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소몰이 막대이신 주님께서 몰아서 그 천국 집 안으로 낙타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소몰이 막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천국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누구를 몰아야 돼요? 낙타인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지고 그 낙타 구멍을 통과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면 바늘구멍이 너무 크고 낙타는 울퉁불퉁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바늘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통과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자아가 죽을 때, 예,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어져서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몰이 막대이신 예수님께서는 막대를 가지시고 소의 목자로서 낙타를 몰아가지고 천국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발 강물을 먹어야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갈대아 땅에도 언덕이 있고 그발 땅에도 언덕이 있고 그 안으로 이 그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언덕은 문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졌을 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살리는 영이 나오고 거기서 보혈이 있는 말씀이 나오고 천국 말씀, 계시의 말씀 그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먹는 자들이 바로 자아가 죽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발강인데 그발강을 또 다른 말로 에스겔서 1장 3절 관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데라빕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갈대아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데라 빕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로 그 에스겔서 3장 15절에 관주로 나와요. 예? 그발강가 그 관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라 빕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와 빕의 합성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데라라고 하는 것은 산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예, 근데 산양 데라라고 하는 건 히브리 원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표시 목표 타부가 돼 있어요. 타부는 표시 목표 신앙인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목표에 다다라야 돼요. 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 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부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 맨 끝자 타부가 나오는데 그것이 십자 목표예요. 그 뜻과 의미가. 그 다음에 소머리 막대. 그러니까 소머리 막대는 소는 소복음인 예수님을 뜻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목표인 천국에 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라는 산양을 뜻하고 델라는 뭐요? 델라는 이 타부 라메드 헤트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소를 몰아가지고 소머리 막대로 우리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 헤트로 가야 된다. 헤트는 뭐냐? 헤트는 부서진 것의 생명, 울타리거든. 울타리 같이 생겼어요. 헤트는. 예. 그래서 그 헤트를 부서뜨리면 부서진 것의 생명, 그러니까 문자를 부서뜨리면 문자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영적인 말씀, 참복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덕을 갖다가 부셔뜨리면 그 물을 그발강 물이 언덕을 지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덕을 부서뜨려야 돼. 문자를 죽여야 돼. 예. 껍질을 벗겨야 된단 말이야. 문자 껍질을 벗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이 그것이 껍질 벗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껍질 벗긴 강물을 먹어야지 흑인 언덕을 씹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건 죽는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강물, 물을 먹어야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부서진 것의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서진 것의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비비라고 하는 것은 홍수물이다 말이에요. 홍수의 언덕 그런 뜻이 있어. 비비라고 하는 것은 그발강가라고 한 것처럼 이 홍수의 언덕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홍수의 언덕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면 언덕을 무너뜨리면 거기서 물이 정제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머리 막대로 울타리를 부시고 거기서 부서진 것의 생명의 생명수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홍수물이 바뀌면 생수의 말씀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빕이단 말이에요. 빕. 예, 그래서 이 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 베트, 요드, 베트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알레프는 뭐냐? 황소머리이면서 신의 소리예요. 뜻과 의미가. 베트는 뭐냐? 집 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집 안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황소 머리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뭐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집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뭐가 들어와? 신의 소리,
성경 66권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것도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홍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생명수, 부서진 것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딱 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능력. 예. 그래서 이 말씀과 능력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장자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게 천국 말씀이고 두루도는 화영검이고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 말씀이고 그것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말씀이고 문자 말씀이 아닌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2000년경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문자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요. 의문을 먹고 신앙생활을 한다 말이야. 그럼 의문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먹지 말고 살리는 영적인 말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 이 굿뉴스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삶도 이 좋은 삶이 온다 그 말이요.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삶이 좋아진다 그 말이야. 굿뉴스. 예.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30년 4월 5일을 그발강가에서 깨닫고 나서 이 데라빕에 가봤더니 이 남유다 사람들 여호와 야긴과 이스라엘 귀족과 이스라엘 장인들이 포로되어 갖고 답답하고 민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에스겔서 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답이 7일을 그 데라빕에 거하더라. 거기서 지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 더하기 4는 7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꽉 채웠다 그 말이에요. 예,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7일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합한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이게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빌의 능력이 왔다 그 말이요. 주님과 내가 하빌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게 되었다 그 말이요. 거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마시고 삼일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북방 왕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포로 생활하지 말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30년 4월 5일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한 시대 쓰임 받는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다시 에스겔서 1장 1절 본문의 그 중반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이상이 예언적인 이상이 내려와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그 권능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 보면 디귿이라고 코드가 달렸다 그랬죠. 예, 코드가 달렸다고 했어요. 예? 콩코드 성경. 예, 우리나라 말로는 관주 성경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관주 성경에 보면 디귿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달린 관주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비교해보라 그랬고,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사도행전 7장 56절, 사도행전 10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이렇게 관주가 쫙 달려있는데 이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이상을 보고 연적 이상을 보고 어떻게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이제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거기 이제 관주를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비교해서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어디서 받아요? 물에서 받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물을 먹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강가에서 강가 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강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자아가 죽어. 독성, 악성, 죄성, 우리의 이론, 경험 이런 게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세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다. 십자가 세례. 십자가를 내 심령에 적용하는 거, 십자가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내 심령에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물세례, 직접 물에 들어가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십자가의 완전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대잖아요. 성령은 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뭐 비둘기가 뭐 세상 비둘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푸드드드드득 하고 그 대나무 위에 이렇게 비둘기가 내리는 것처럼 비둘기 집 위에 비둘기 둥지에 투두두두둑 하면서 이렇게 싹 앉아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 딱 임하심을 봤다고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의 강물을 먹어라, 데라비베 그 강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물과 연관이 있잖아요. 물과 연관이 있어요. 조공을 바치러 가려면 여호야긴 왕과 그 신하들이 조공을 바치려고 그발 강가를 건너갈 때 그들은 물에 빠져서 죽어요. 죽어. 예,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토목과 배를 만드는데 아주 능수능란했다고 사전에 나와요. 예. 그거는 그거고 여기서 이 관주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은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나는 한다 그랬어. 나는 다른 말 안 한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을 또 봅시다. 두 번째 관주죠. 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어요. 이것도 위의 말씀과 똑같아요. 예. 마태 세리가 적은 것과 또 이게 또 마가복음에 마가가 적은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주제에 물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 응?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서 말씀의 세례, 말씀을 많이 먹어가지고 말씀으로 내 이론과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죄성과 내 자아를 확 죽여버릴 때, 그리고 물에서 물을 먹고 쫙 올라올 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더라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부르죠. 예, 우리가 찬양을 불러. 근데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예, 찬양만 부른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아를 죽일 때 십자가의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할 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실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조를 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고 얼마나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깨달지 못하면 이렇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일까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3장 21절 관조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이 열리면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51절이 관조인데 5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다 우리가 읽어야만이 51절을 우리가 넉넉히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가라사대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아냐고 물어보느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굽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의 관주 요한복음 1장 51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니까 우리가 사람 얼굴도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히세요?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6절도 관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거기 나온 스데반 집사님은 솔로몬 왕은 손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 61장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책망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납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할례 받지 못했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돌멩이를 맞아서 피를 흘려가면서 거반 죽었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고 거기 사도행전 7장 56절 관주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구약은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할례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할례 받으라는데 신약에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 다니는 백성들이 그 자기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 피 흘리는 그와 같은 할례를 받은 성도가 어디가 있냐고.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냐고. 안 가르치지. 그건 율법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 할례가 있단 말이에요. 육적 할례와 영적 할례가 있단 말이에요. 육적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고,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없애는 거예요. 언덕을 없애는 거예요. 언덕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이 문자 언덕은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가에는 문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말씀을 십자가에 말씀으로 박아서 죽이면 거기서 살리는 영이 나오고 거기서 보혈의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본 것 없이 증거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노마의 곤뱅이 창을 확 던지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맞아서 창이 무거우니까 툭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럼 피는 보혈을 뜻하고 물은 말씀을 뜻하잖아. 그러니까 보혈이 있는 말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 많은 성경교사들이 보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건 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봐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거기서 뜻과 의미가 나오는 살리는 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본 것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성경 66권은 반드시 봉해져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했대 봉했대. 예, 예. 그래서 이 봉한 것을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기로 요한이 슬피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한아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 책을 펴시리라. 그 인봉을 떼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그냥 문자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200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전체를 다 인봉해버린 거야. 그래서 문자를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 수가 없어요.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 문자를 뚫고 나오는 그 살리는 영, 그 보혈의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고 레위기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문자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 문자를. 문자가 껍질이 벗어져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문자 껍질이 성경 66권 문자 껍질이 벗어져야 돼. 벗어져야 거기서 뭐가 나와? 피가 나와. 영이 나온다고. 살리는 영이 나온단 말이야. 기름 부음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예. 생명이 나온단 말이야. 예. 껍질을 벗겨야. 예.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그 납비들을 막 스데반 집사가 막 책망을 하니까 막 양심에 찔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를 들어갖고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린 거야. 죽으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렸는데 아버지 옆에 예수님이 탁 계신 것이 보였다고 관주에 그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할례 받은 말씀 먹고 죽을 때 뭐가 열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언적인 그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환상과 이상과 그 그림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선포하면 병이 고쳐져 버려. 낯설은 예수야로 이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중풍병은 고쳐질지어다. 뭐 장님은 눈을 뜨게 될지어다. 귀머거리는 뭐 듣게 될지어다. 뭐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될지어다.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나사요. 낫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할례를 받아버리면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너의 병이 어디서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병의 얘기를 다 해. 하나님이 그 본인밖에 모르는 그 내용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면서 딱 선포를 해주면 예언으로 선포를 해주면 그냥 병이 그 자리에서 나사버린단 말이야. 예. 병이 나사버려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막 걸어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저기 여수에 갔을 때 여수에 그 부흥회를 갔을 때 일인데 거기 여수에 모든 최고의 부자 배를 가장 많이 가진 장로님 부자, 볼링장 가장 크게 하는 장로님, 또 복집을 가장 크게 하는 집사님, 슈퍼마켓을 가장 크게 하는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한 50명 모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복집으로 목사님이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서 양쪽으로 쫙 앉았어. 양쪽으로 쫙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 복을 먹기 위해서 거기 쫙 앉았는데 저기서 중학생 하나가 와요. 막 엄마 그리고 애가 뛰어오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서울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셨네. 우리 아들 기도 좀 받아. 그리고 이리 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딱 너 왼쪽 눈이 아프지. 쑥쑥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려고 하면서 아프지. 응? 예, 우리 아들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여자 집사님 막 이러시는 거요. 맞아요, 목사님, 저 눈 아파요. 막 그래요. 쑥쑥 들어갈 거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깨끗이 나설지어다. 고통은 떠나가고 눈은 나설지어다. 기도 딱 해줬어요. 그 광경을 그 부자 장로님, 부자 집사님들이 그 광경을 쫙 앉아서 보았어요. 얼마나 밥 먹으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은혜를 받았던지 그때부터 막 그 좋은 자가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여수에서 가장 좋은 식당이 있는 데는 안 가본 식당이 없을 정도로 나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높으신 분들이 큰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하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부흥회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세례 받은 것은 여러분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거는 물세례는 가변적인 거예요. 참된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야. 십자가로 적용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세례, 이게 진짜 세례단 말이요. 예. 이 진짜 십자가의 세례, 이것을 딱 받아서 내 자아를 죽이면, 내 이론을 죽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파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론을 확 파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갔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 가지고 정신병자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고치고 눈먼자도 고치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으라 그 말이요.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례 받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립동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그 초립동 다윗이 소년이 용맹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뭐요?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알았어. 그러나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내가 어찌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대적을 하느냐.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갖다가 때려 죽여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요.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했다고 나온다니까요. 다윗은 할례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꼬마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그 구척장신 골리앗을 때려 이기고 칼로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로 그냥 모가지를 확 잘라가지고 창에다 꽂아갖고 높이 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백배하여 골리앗의 군대를 다 물리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이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할례가 있고 육적 할례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할례 받은 말씀을 먹으니까 자동으로 죽어. 자동으로 자아가 죽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먹으니까 자동으로 자아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갖고 하늘이 보여. 지옥도 보여. 사람의 영혼육도 보여. 만물을 통찰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0절도 역시 관주예요. 하늘이 열리는 관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아먹으라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 던져갖고 고기 잡는 강가에서 강 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요.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그냥 물을 막 첨벙첨벙 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어부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오늘 또 그발 강가잖아요. 데라비비잖아요. 예. 전부 다 세례받다가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자아가 죽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도 베드로 사도도 강을 찾았단 말이요. 이게 강에 빠지면 죽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더니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난 이 부정한 거 안 먹을래요 했더니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잡아 먹으니까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었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1절에 거기에 보면 이는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 탄자이신 예수님이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 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보았다고 말이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세례는 곧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뜻한다. 물세례 받는다고 완전히 죽는 거 아니야.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돼. 십자가의 세례는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 독성, 악성, 교포음, 아질태, 교만과 포악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을 음란과 이런 것들을 죽일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그래서 그 믿음에서 사랑까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서 막 축복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발강가에 흐르는 그발강 물을 먹으시기를, 잡수시기를, 강 언덕을 먹지 말고 강물을 잡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과 관주와 또 히브리 원어와 이 모든 삼박자가 다 척척척척 들어맞는 이 말씀을 먹으실 것입니까? 깨달지도 알지도 보다는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강 이렇게 하면 30년 4월 5일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사로잡혔다는데 뭐 어디에 사로잡혔어? 1장 1절이 어디에 사로잡혔어? 사역에 사로잡혔어. 북방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사로잡혔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어. 누구한테 사로잡혔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 그러면 다른 복음이지 그게. 예. 우리는 다른 복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지 오늘 관주를 찾아서 우리가 쫙 보니까 전부 다 하늘문이 열리는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걸 김영기 목사가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관주 성경이요. 미국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파피루스가
큰 파피루스가 있는데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이라니까. 기록된 코드라니까요. 예. 어? 이거를 다 이렇게 맞춰보면 알잖아요. 예. 문자 설교한 사람은 해석이 다 달라. 근데 우리가 관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다 똑같아. 다른 복음이 아니야. 똑같은 복음이지. 하나의 복음. 오직 예수 한 하나님. 예, 예. 너무 놀랍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